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62쪽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북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옆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석 연휴 가운데 맞이한 주일날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요. 또 울산의 고향으로 내려오셔서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모든 분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또 안전운전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또 다음 주에는 더욱더 풍성한 모습들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말씀 우리가 사사기 두 번째 내용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급 태풍으로 불리면서 우리 모두를 초긴장시켰던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지나갔습니다. 특히 포항과 경주 지역 등에 사실은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울산에도 피해가 적지 않게 있었고, 또 부산에도 여러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이 태풍이 상륙하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북쪽에서 이 고기압이 갑자기 확장을 하게 되면서 태풍을 좀 아래로 밀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북쪽으로 이렇게 내륙을 관통해야 할 것이 울산 앞바다로 이렇게, 원래는 여러분들 이 경주 내륙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던 것으로 경로가 나와 있었는데, 그날 당일날 아침에 울산 앞바다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경로가 약간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태풍은 오른쪽 방향이 훨씬 피해가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대한민국 땅, 우리 그 한반도에 오른쪽 반경에 들어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이제 없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피해가 이제 줄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다가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이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났었죠, 그죠? 사라와 매미를 더한 거다. 그래서 이제 흰남노는 정말 역대급 태풍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무서운 태풍이라는 경고가 계속 며칠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계속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 태풍이 다가오고 지나가고 나니까 알려진 것보다, 우리가 그토록 이제 경계했던 것보다는 태풍의 위력이 조금 작았죠. 그리고 또 피해도 역대급이라고 하기에는, 물론 안타까운 희생도 많았고 피해도 많았지만, 그래서 추석도 지금 풍성하게 보내야 될 분들이 그러지 못하고 이재민이 되는 상태로 보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비교적 역대급 태풍이라고 보기에는 비교적 그렇게 피해가 많지 않은
그렇게 우리가 그 태풍을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너무 호들갑던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예측이 빗나간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모든 거 얘기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건 정치적 뭐 의도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너무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태풍을 겪어보니까 그토록 호들갑을 떨어대니까 사실은 그런 거 있죠. 더 한번 살펴보게 되고, 더 한번 단디 이렇게 한번 쫌매고, 그죠?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실외기가 하나가 쓰러져가지고 고장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묶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박을 하고, 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또 오셔가지고 밤새 그 태풍 오기 전날에 그 막 와보니까는 교회에 막 창문에 막 창틀에 다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려고 왔는데 다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 했더니 지금 그거 이제 혹시나 태풍 때문에 이게 날아갈까봐 다, 그러니까 뭐 온 사방에 테이프를 다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호들갑을 떨었기 때문에 단단하게 한 번 더 고정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고, 처음부터 여기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여기가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 수고로움 덕분에 사실은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었죠. 태풍이 지나가고 그 날 저녁에 운동을 하러 저희 집사람과 함께 여기 남진 앞바다를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세상에 그 남진 앞바다에 배들이 다 그 원래 그 항구에 있어야 될 배들이 다 도로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다 도로로 올라와 있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태풍의 위력 속에 배들이 많이 깨졌겠죠. 상했겠죠. 그러니까 많이 수고롭게 다 한 거예요. 또 그 다음날 가니까 배는 다 또 어디 내려가 있을까요? 다 항구 쪽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 수고로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태풍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결국 모든 안전의 시작은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다시 기초로부터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에 어떤 상황이라도 그런 재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날마다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신앙의 정체기를 걷기도 합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 그저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그냥 나 신앙생활 다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물론 뭐 열정적인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전히 기도 많이 하시고 여전히 열심으로 충성하시고 여전히 예배 때마다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새로운 우리교회 성도님들 같은, 아멘, 그런 분들이 훨씬 많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니 생활에 얽매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신앙의 정체기를 겪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탈진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든 간에 우리의 신앙은,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시작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탈진을 하였든 영적인 열정이 식었든 혹은 여전히 열심을 다하고 있든 어떠한 신앙의 모습, 어떤 이유로 우리가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날마다 따라합시다.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신앙은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개혁된다는 게 뭡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어저께 새로워져서도 오늘 또 뭐 해야 합니까? 새로워져야 한다. 어제 새로워졌어도 오늘 새로워지고, 오늘 새로워졌어도 또 언제 새로워져야 됩니까? 내일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동화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질되어져 가는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고 계셨어요.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하라.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문제 많아도, 연약해도, 열정이 식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오셨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누가 안 계셨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오셔서 여기에 이제 오셔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는 누가 없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굳이 찾아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하십니까? 못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이 말씀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앞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전쟁을 치룰까요? 어떻게 가나안을 누가 올라가서 먼저 전쟁할까요? 이렇게 묻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자, 사사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한 장 넘어왔을 뿐이에요. 지금 몇 장입니까? 사사기. 그리고 1장의 내용은 뭐예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2장 1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까? 단 한 장 차이잖아요, 지금. 처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유다 지파가 남겨진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만 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묻고 다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한 장 차이에서 일어났는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 펼쳐졌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겨진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과정에서 조금씩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했는데 누구와 함께 갑니까? 시므온과 함께 가요. 아니,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를 붙잡습니까?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을 맞죠? 그 왕을 붙잡아요. 그런데 그 베색을 왕을 붙잡고 나서 뭐 합니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요. 그게 누구의 풍습이었다고요? 가나안의 풍습. 와, 여러분들 추석인데 다 기억하시는군요. 지난주에 예배 잘 드리셨군요. 아, 감동을 먹었어요. 오늘 빨리 끝내줘야 돼. 근데 그 말에 아멘을 하니까 또 갑자기 시험에 들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배웠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승리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될 순간에 가나안의 풍습을 따랐던 거예요. 급기야 여러분, 이러한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백성들이 철병거를 앞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쫓겨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냅니까? 못 몰아냅니까? 몰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노역하는 자들로 노예로 삼게 되면서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가나안 사람들을.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불편한 동거의 생활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유다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베냐민,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려고 했으나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쫓아내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먼저 요셉 지파의 경우가 있었어요. 요셉 지파는요, 루스라는 땅을 점령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루스의 원래 이름은 루스고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로 바꿔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베델이라고 불렀고, 원래 베델이라는 이름의,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루스라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이 루스, 이 베델을 점령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루스라는 성, 베델이라는 성을 보니까 아니 세상에 들어가는 입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문을. 성문을 찾아야 뭐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 전쟁을 치러갖고 성을 점령할 텐데 성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성문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찾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그를 붙잡아다가 야, 너 성문 알려줘. 그러면 난 너를 살려줄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문을 알려줘요. 그러고 나서 성문을 알게 된 요셉 지파가 성문으로 들어가서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살려줬을까요? 그 성문 알려준 그 가나안 사람, 그 베델 사람, 그 루스 사람을 살려주게 돼요.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을 살려줬더니 이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요. 그러니까 이주해서 도망쳐 나가요. 그런데 세상에 그 땅에서 무엇을 만드냐? 다시 루스라는 성을 건설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렵게 성문 찾아가지고 막 협박해가지고 어렵게 이 루스라는 땅을 그 요셉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루스에서 살려준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루스 땅을 만든 거예요. 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루스를 점령해서도 루스가 또 생겼으니 요셉 집안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헛일한 거죠?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루스 점령했는데 저기서 루스 2 나온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꼭 이거를 꼭 성문을 찾아야만 루스를 점령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베델을 점령하는데 꼭 성문을 찾았어야 했느냐. 둘째는 뭐냐면, 단 한 사람이라고 해도 왜 가나안 사람과 타협을 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타협을 한 것인가요?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구를 의지한 것인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문을 찾기 위해 누구를 의지한 걸까요? 가나안 사람을 의지한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요셉 지파가 점령했어야 될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벳엘이라고 말씀드렸죠? 루스, 베델. 그럼 여러분, 베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창세기를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나시죠?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도망칠 때에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벳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거기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그곳. 그래서 거기를 벳엘,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 지파가 벳엘이라는 곳을 점령하기를 원했다면 적어도 벳엘은 무슨 정신으로 점령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적어도 벳엘은 벳엘 정신으로 점령을 해야겠죠. 벳엘 정신이란 그럼 뭘까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벳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벳엘 정신이란 뭔지 아세요?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향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만나겠습니다. 이 정신이 벳엘 정신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 자신의 인생 통틀어서
평생의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은혜였고, 그리고 그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이 베델 정신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누구도 베델 정신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셉이 베델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렇죠. 성문 찾으려고 애쓸 이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문이 있다고 없다고 여러분 이 베델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하겠습니까? 여리고를 생각해 보세요. 성문 못 찾아서 여리고성 여러분 그렇게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에게도요, 성문 찾아서 성을 점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찾아 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성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베델을 점령하려면 성문 찾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찾았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요셉 지파라고 한다면 자신의 조상 이 야곱을 따라서라도 베델 정신으로 베델 점령하자 한마디 했으면, 성문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서 여러분들 이 베델섬 점령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헛수가 한 거예요 여러분. 성문 찾다가 헛수가 한 거라니까요. 사람 만나갖고 그 사람 의지한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 찾으세요. 성문 찾는 거 중요할 수도 있겠죠. 폼 좋게 멋지게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성문 찾지도 말고요, 여러분 주님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찾으면 성문도 보이게 되고요, 아니 성문 없이도 성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뿐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주민들을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힘이 좀 생기니까 나중에는 죄악을 맺어가지고 노역하고 노예로 부리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단지파의 경우에는요, 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게 되었는데요, 이 아모리 족속이 워낙 강력한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파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가 어떻게 되느냐, 아모리가 막 밀고 들어오니까 단지파 애들이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산지로 골짜기로 피난을 가요.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 한 명도 그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 아모리 사람들이 꽉 막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기만 해봐라 이놈 자식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단지파가 아모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 지파가 도와줘서 아모리를 좀 점령하고 그제서야 단지파가 골짜기에서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죠? 이런 일들이 막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요. 마음이 녹고 간담이 녹을 정도로.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토록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4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봤어요. 민수기 13장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감정은 뭐냐?
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누구 볼 때마다, 가나안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이것이 역전이 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간담이 서늘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놀라운 백성들이구나, 엄청나구나, 이들은 정말로 용맹스러운 맹수와 같은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타나기만 하면 정말로 막 가나안 사람들이 막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이 누구의 차지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도 안 대고 코푼 적도 있다니까요. 전쟁도 안 했는데 우박이 떨어져가고 가나안 사람들이 다 깨져버리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에게 사자와 호랑이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정말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데 그토록 무섭고 그토록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해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서 쫓겨나면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쫓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6.25 전쟁 때 밀리고 내려와서 낙동강전선 여기만 남은 거잖아요. 더 이상 밀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결단하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백성들도 더 이상은 쫓겨날 수 없다. 여기만 잃으면 우린 전부 다 나라도 잃고 땅도 잃고 다 잃어버리니까 죽기 살기로 쫓겨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덤비는 쥐를 고양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늘 언제나 톰과 제리 중에 누가 이깁니까? 제리가 이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무서운 맹수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제가 이거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말씀인데요,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종이 호랑이였던 거예요. 소리가 요란해서 뭔가 가득 찬 수레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 빈 수레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 결심하니까 되네. 철병거 무서워하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호랑이에서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버렸을까요? 어쩌다가 빈수레가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을 하신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무엇을 섬기기 시작합니까?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사실 여러분, 불과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한 세대 정도의 전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진 않아서도 알고는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토록 빨리 잊어버리게 되었을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자, 사사기 2장 13절은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었어요. 특히 이 바알은 농사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고 식탁의 풍성함을 위해서 섬기는 신이 이 바알 신이었다는 거예요. 또 아스타롯은 어떤 신이었느냐?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누구를 섬기는 건가요? 이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동거해서 살면서 가나안의 문화들이 조금씩 누구에게로 들어오게 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들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런 과정들이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역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노예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배자인 거예요.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높습니까? 여러분들 노예가 높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잘 살아요? 노예가 잘 살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노예들이 잘 사는 거예요. 왜 잘 살까요? 농사의 기술이 남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들이잖아요.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광야에 살았잖아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농사를 잘 짓는 가나안 사람들은 지구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인인 자기들이 오히려 주인보다 종이 더 잘 살더라 이거예요. 더 쑥쑥 잘났더라 이거예요. 와, 이거 이상하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무엇으로 기준으로만 보자면, 잘 먹고 잘 사는 기준으로 본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잘 먹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살았을까요? 안 먹고 살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무슨 정신을 따라가게 됐을까요? 베델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 정신이 아니고 믿음의 정신이 아닌 가나안의 정신,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우상을 스그머니 따라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길갈에서부터 오신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여호수아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다 무엇을 세웠죠?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억하십니까? 어디서 나온 기념비입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갖고 나와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념비를 딱 세워놓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하루에 한 번씩 바퀴를 돌 때에도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길갈로 돌아와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아이성을 치고 여러 가지의 가나안 전쟁을 막 치룬 다음에 싸우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도 어디로 돌아와요? 길갈로 돌아와요. 이 아이성을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잖아요, 한 번. 그때에도 어디로 돌아와요? 길갈로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룰 때마다 이겼든 졌든 잘했든 못했든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길갈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길갈로 돌아왔을까요? 기념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전쟁을 이겼어. 야, 오늘 잘 싸웠어. 내가 정말로 10명 죽였어. 100명 죽였어. 와, 정말로 잘 싸웠어 하고서 내 의의를 막 드러내려고 딱 들어오면 무엇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누가 하신 거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전쟁에 졌어요.
그러면 돌아올 때 팍 패배자의 심령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딱 뭘 만나는 겁니까? 기념비를 만나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 줄 아시겠어요? 날마다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곳. 그래서 길갈의 원래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굴려보내다. 뭘 굴려보내는 겁니까? 내 자존심도 굴려보내고, 내 뜻도 굴려보내고, 내 의도 굴려보내고, 내 능력도 굴려보내고, 다 굴려보내서 누구만 높여지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 높여지는 것. 이게 길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길갈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이게 길갈의 의미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랑이에서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여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며 가나안의 정신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엄청난 이 문제적 상황 속에 하나님이 길갈로부터 다시 오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지 않고요, 자신의 삶에서 돌이키지 않고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느냐?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손을 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조공을 바쳐야 살게 되고, 여러분,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다 호랑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버렸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어떻게 이렇게 섬기게 되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 한 세대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많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죄가 있을 것이고, 현실에 대한 문제, 상황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통틀어서 이걸 죄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 있어요. 원인이 무엇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따라합시다. 원인이 무엇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다시 시작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거예요. 지금 돌이키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다시금 호랑이가 되어서 용맹스러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주신 이 기회를 붙잡지 않고 여전히 세상 것을 따른다면 이스라엘이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날개 없이 추락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길만이 승리의 길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길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이 선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능력을 경험하며 진정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오늘 나가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죄가 많든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강하신 손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추석 내일 연휴까지 끝내놓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풀릴 수도 있지만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 다시 읽으시고, 공동체 성경 읽기 들어오시고, 아멘. 좀 들어오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화요기도 모임에 다시 오셔서 기도하시고 전도 다시 하시고 복음 명함 막 뿌리시고,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자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